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원주에 있었는데 2주 만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하러 모이신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 우리가 글로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지금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죠.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총 10개 지파가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갈라서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쿠데타는 아닙니다. 쿠데타는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왕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편 중에 누군가를 새로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전복이잖아요. 근데 전복 먹는 전복 말고 이게 어쨌든 이게 다시 꼬이고 있는데 쿠데타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당신대로 하세요. 우리 10개 지파는 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호보암 왕은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뭘 준비하고 있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백성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솔로몬, 우리 할아버지 다윗 왕의 백성이었던 이 12개 지파 중에 무려 10개 지파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명분은 나에게 있으니까 계엄을 발표해서라도 쟤네들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이게 전쟁이 지금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르호보암의 부족함과 독단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수습을 하려고 하진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고 오히려 전쟁을 해서 일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자 백성들은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 때 뭔가 노역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또 왕궁도 되게 화려하게 지었고, 그러니까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보시면 그냥 좀 일 좀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너무 일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성전도 다 지어졌고 왕궁도 있으니까 노역만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당신을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아멘. 답답한 거죠. 오히려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보다 나는 더 힘들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이었지만 난 정갈 채찍이야. 정갈 채찍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10개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곁에 있는 지파는 단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청년부, 대학부 전체 이제 함께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대표하여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있지만 또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옆에서 보조하는 돕는 사람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나이 많으신 원로급의 신하들도 분명히 교육자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실 텐데 그 말씀보다는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많이 흘러 들어갈 텐데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목회가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젊은 신하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대학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부 수련회를 한 주 앞둔 토요일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교육자들 잠시 모이자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2시 30분쯤에 청년대학부 대학부 4명, 청년부 4명 교육자님들 다 청년대학부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에 모였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실수를 2번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던 주간이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내가 혹시 못 가면 황 목사가 설교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까지만 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 빼고 나머지 7명의 교육자들이 파르르 떠는 것이 그 회의실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때 제가 아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황 목사님 담임 목회 하다가 이렇게 청년부 사역해서 힘들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수고하지만 청년 사역이라는 게 주는 이렇게 고단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소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께 뭔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진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은 교회라도 담임 목사로서 주도적으로 제가 결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다 컨펌 받아가면서 사역하는 부목사의 역할이 또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걸 아시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담임 목회하다가 청년부 사역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그때 제가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더 불쌍한데요. 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목사님 더 불쌍한데 했는데 그때는 7명이 파르르 떠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눈동자를 돌리고 목사님 표정을 살피시는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조금 실수했냐고 했더니 많이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불쌍하고 세상 불쌍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라는 역할 자체가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홀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부교육자는 싫든 좋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록 저는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분은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작은 예배당에서 늘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이 몇 주 동안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결정하는 게 늘 힘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좀 자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기 선택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됐고 자기를 따르는 지파는 2개 지파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반대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과하고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이 부분만 보고 전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르호보암은 진짜 자격 없는 왕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덜 단련된 너무 모자란 왕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비록 상황은 별로 좋지 않죠.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죠. 왕의 편에는 2개 지파, 반대편에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래도 군사력은 나에게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수습이 아니라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르호보암 왕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전성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눈길은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스마야,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마야, 이런 이름이 나왔어. 스마야가 한 일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그게 스마야가 한 2가지 일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직접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한다는 것.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지금 반드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왕 앞에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선포한다는 것,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지금 자기 말을 과연 들어줄까요? 르호보암은 방금 전까지도 이 전쟁이 왜 났냐면 누군가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랑 비슷한 연령대에 자기랑 친하고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만 귀담아 듣던 편협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스마야가 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막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홀로 나서서 승리하였다. 그런 측면이 다 있습니다. 애굽 왕과 그 군대 앞에서 담대히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모세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골리앗과 맞짱 뜬 사람 이름이 뭡니까?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데이빗. 자 다시 골리앗과 맞짱 뜬 사람 이름이 뭡니까?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죠. 승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하였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사, 요셉, 다니엘, 삼손 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이 싸움은 나에게 주신 것이야. 이 교회 나에게 맡긴 것이야. 이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야. 힘들더라도 걸어가야 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승리를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승리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고 간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담대하게 전쟁을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그랬습니다. 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에 비교했을 때 임팩트가 많이 떨어지죠. 다들 모세 알잖아요. 다윗 알잖아요. 엘리야 알잖아요. 요셉 알잖아요. 사무엘 알잖아요. 다니엘 알잖아요. 근데 스마야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그의 믿음과 실력은 결코 모세, 다윗 이분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왕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 준비된 18만 명 앞에서 홀로 섰습니다. 이 18만 명이 갑작스럽게 급조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정예 18만 명입니다. 이 정예 18만 명 앞에서 홀로 섰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이번 특세의 주제가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새로운 판단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전쟁이, 싸움이 멈추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더 커져가는지, 이걸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는 싸움을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한 임팩트는 없어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삶 속에서의 경건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군 시절 담임 목사님께서 다들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원해서 하셨죠. 뭘 하셨죠? 이게 진짜 졸려 죽겠는데 막 바리깡이라고 하는 와리깡이라고 하는 그거를 저 이번 주에 저도 돈 생겨서 머리 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잘라주셔. 아무튼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렇게 이발병을 자원해서 하셨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군대 시절 이야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제 교육자님들이랑 같이 있어도 군 시절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남자라면 다들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군복무 시절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훈련도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아니고 싸움을 중재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해병대가 그래도 비교적 이게 체격도 그렇고 기도 센 남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이렇게 구타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이게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총기 들고 밤새 근무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약이랑 이런 걸 반납하러 또 와서 보면 어디 멍들어 있고, 그럼 이제 추측하고 제가 또 이제 뭔가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했죠. 근데 가끔은 구타가 아니라 하급자가 참다 못해 상급자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총기 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나 싸움이 발생하면 이걸 잘 중재하고 어쨌든 해결을 봐야 했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영창을 보내거나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창을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하계수련회 때 제가 와서 말씀드렸죠. 이 영창 피아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노가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잠시 보내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아무튼 징계를 안 하는 대신 그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으로 가는 거죠. 얘가 또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불안해하면서 가는 거죠. 대신에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걸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증거를 좀 군대 시절 사진을 몇 장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군복무 시절 이야기를 하면 오픈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픈한 적이 사진을 오픈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사진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2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대원들이랑 같이 이게 홍수가 나오고 나서 산에 이게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막 그래서 뭔가 대민 지원하려고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기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들 다 1병, 2병, 상병, 병장입니다. 사실 저런데 제가 안 따라가도 되거든요.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가면 곡괭이 들고 가는데 혹시라도 그걸로 사람 머리 때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같이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 퇴근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나면 간부들이 퇴근하고 나면 꼭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저 친구들이 같은 소대인데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수영하러 갈래? 그래가지고 해병대들은 수영시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해병대는 저기 일입니다. 근데 데리고 가서 수영하고 뭐 좀 친하게 나름 저런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저만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다음 사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소주를 사줬습니다. 이게 저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네. 그 경북 지역의 지역 소주가 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참이슬을 아시고 처음처럼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아시는데 그 경북 지역의 지역 소주는 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안 마시더라도 이게 분위기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한 번씩 술 파티를 벌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 막걸리랑 동동주도 사줬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애들이 이제 저 분들이 다 대원들인데 사병들인데 제 옆에서 담배 펴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저를 우습게 보던지 아니면 하여튼 뭐 판단은.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사비로 TV랑 비디오를 사주고 대원들이 너무 고마워서 명성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저는 커팅식을 했었습니다. 저 시절 군대에서 유일한 낙은 TV 보는 겁니다. 주말에. 그 당시 주일에 저도 같이 봤지만 일요일이 좋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엑스맨 뭐 그런 거 저거 사줬을 때 정말 중대원들이 다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밤새 비를 쫄딱 맞고 근무를 섰는데 새벽에 이제 일찍 갔더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에 물 받아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밥이랑 해서 원래 아침 식사 시간은 아닌데 이거 먹으면서 버티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친구들은 아직도 저에게 그래도 연락을 줍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한번. 이거 여러분들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춤법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평생 제가 받은 그 어떤 편지보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모로 저에게 많이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세요. 제가 PX 갈 짬이 안 돼서 이거 받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이 안 좋아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수고 이게 일병이 PX 갈 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뭔지 아세요? 버터와플이라는 건데요. 저거를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몰래 제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놓고 간 거예요. 제가 너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몰래 그거를 한 거예요. 이제 사진을 치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도 저 과자 안 먹고 이제는 썩었는데요. 보관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이제 사격을 하는데 계속 사격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대대별로 이게 몇 % 이상 해야지 이제 대대 그 순위가 평가가 되니까 계속 이제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 기회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저보다 저 당시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 제가 24, 25이거든요. 근데 저 당시 대원들이 21살, 22살, 23살이었어요. 저보다 2, 3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애쓰고 수고해서 돌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대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토록 구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았던 부대가 되게 싸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섬기는 동안 우리 청년부 교육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함께 접하는 많은 분들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받았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와 왔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전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전쟁을 멈춰라. 전쟁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 말씀 읽다가 제가 혼자 울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솔직히 이 상황 르호보암의 잘못 아닙니까? 솔직히 이 상황은 르호보암 왕에게 지혜롭게 조언하지 못했던 젊은 신하들의 잘못 아닙니까? 솔직히 이 상황은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좀 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금세 돌아서 버린 나머지 10개 지파들의 잘못 아닙니까? 다 사람들 잘못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할 테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너희들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떠안고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련회 잘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뉴송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정리할 때 청년부 수련회니까 청년부 한 형제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저에게 그 친구가 받는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한 명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을게요?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두 분 다음으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름 더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진우 형제가 저를 그래도 존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 like you. 근데 저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존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진짜 제일 존경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섬겼던 본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무너져 있던 저였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많이 회복됐고, 교회에 나 같은 부목사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던 저였는데 교회에 내가 쓸모가 있구나 느낄 수 있었던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존경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성도님도 계시고, 그 목사님이 싫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본당 안 들어가시고 비디오실 들어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배는 안 오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예배만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성도님들 중 한 분께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걸 제가 저한테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부족한 나 때문에 교회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22년째인가 섬기고 계셨는데, 존경받는 어른인데, 저는 그 문자 보면서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 참 사랑의 마음,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제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책임 아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로도 섬겨봤고 학사장교로 군복무 했었기 때문에 이 조직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지, 승승장구하는지, 승진하는지 압니다. 뭔가 큰 성과를 많이 세운 사람도 잘 되지만 큰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뭐 1등 상을 많이 타는 것도 좋지만 뭔가 드러나는 사고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그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노력하죠. 최대한 덜 책임지려고.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들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싸움을 멈추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나서서 싸움을 멈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억울하죠. 하지만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가끔은 내가 먼저 나서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뭔가 또 사심을 안고 형제가 자매에게 이런, 자매가 형제에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얘기로 뭐 말을 못하겠네. 자, 그렇게 싸움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18만 명이나 모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병력을 뒤로 물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기껏 모으는 힘을 쓰지 않고 없던 곳으로 돌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TV 자체를 잘 안 보고 특히 스포츠도 잘은 안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입을 안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봐도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져도 그렇게까지 속상하지 않고 이겨도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습니다. 야구도 제가 하도 어린 시절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특별히 지역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팀이 우리 팀입니다. 의외로 저희 아내는 내향적인 사람인데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으면 감정을 이입해서 봅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아내가 이 표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살짝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살짝 저는 먼저 검열을 받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얘기하니까 이거 빼라라고 했는데 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욕이라는 점을 저게 인간이냐, 진짜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 왜 죽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야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치잖아요. 근데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기 직전에 이렇게 타석에서 발을 빼버리면 그거는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와인드업 자세에서 던지지 않고 그냥 공을 뿌리지 않고 해버리면 그때 부상을 많이 입는데요. 힘을 모은 상태에서 그걸 힘을 안 쓰고 그냥 없던 곳으로 돌릴 때 오히려 부상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모은 힘을 쓰는 것이 안전하지, 안 써버리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더 가는 것이죠.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하기 위해서 기껏 모인 18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다, 집에 가자. 그럼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갑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왔겠죠. 새로운 왕 리더십 없네. 스마야 저거 사이비 아니야? 저 죽어야 돼. 그럼 이스라엘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는 거야? 나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을 이제는 겨우 두 지파만이 따르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초라하죠. 나머지 10개 지파가 떠났으니까 이제 5분의 1의 규모만이 남유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곁에 있는 이 두 지파만이 결국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지만 남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남유다 두 개 지파는 끝까지 순수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 자기를 변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하도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가끔은 자기 변호를 했는데 이때 자기를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섞였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르호보암 왕 앞에서 또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 앞에서 담대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되게 멋진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문장도 참 너무 아름답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는 문장을 읽을 때는 이때의 장면이 생각이 나서 상상이 돼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뭉클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등장인물보다도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이 가장 뜻깊습니다. 참 따뜻하고 짠하게 느껴집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덜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 때문이야.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의 싸움을 멈추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 분주했죠. 수련회가 있었고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련회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은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에 공동의회 한다. 주일 날도 계속 긴장 상태였죠. 오죽하면 주일 찬양 예배 때 평소보다 정말 많이 모인 어른들 앞에서 청년부 수련회 준비위원들 쫄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들 공동의회만 신경 쓰세요. 예배는 예배니까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죠. 우리 모두 결과를 압니다. 지금 제가 압도적으로 잘 찬성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박수치기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아니고 사실 아직도 여러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안에 이 싸움, 다른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의 싸움, 우리 교회를 둘러싼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나로부터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들아, 영성교회 성도들아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부족했던 왕 르호보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싸움을 멈추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하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고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하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네.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시는 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고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고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고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기도한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부족했던 르호보암에게도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멈추는 르호보암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특세가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도 좋고 싸워서 승리하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지만 주여,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돌아서는 르호보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특세입니다.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 주여,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준비하시는 오늘 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도록 내 안에서 나신 그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6개월 만에 원주에서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받은 은혜 까먹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르호보암처럼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청년들은 늘 우리의 걸음을 길을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너는 오늘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고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홀로 전쟁에 나서고 있는 18만 명의 군대를 가로막는 스마야와 같이 전쟁을 멈추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꺾기 싫어서 18만 명을 모으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르호보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을 물릴 줄 아는, 내가 모은 힘을 물리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단련된 르호보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특별 새벽 집회 있습니다. 주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섰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처럼 믿음으로 단에 선 달리다움 중창단이 있습니다. 주님, 얼마 되지 않는 지체들이 노래했지만 그 목소리 고백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께 떨림과 은혜를 전한 줄 믿습니다. 달리다움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외쳤던 그 외침 달리다금, 주여 우리 달리다금도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